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 절 한 절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우리가 바울은 자신이 그 율법을 뛰어넘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기 때문에 그 율법과 그 새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뒤에 이어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은 그 말씀 또한 그 자신이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핍박자였지만은 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하던 사람인지 아느냐? 그리고 그는 추천서도 없지 않느냐? 별의별 모함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않을까요? 자기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부끄러움의 일을 다 버렸고 이렇게 속임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러한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낙심이 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를 모함하는 것 때문에 낙심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을 잃어버릴까봐 그 가르침 말씀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을까봐 낙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편지로 바른 말씀을 건면하고 그들이 다시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할 것을 말하며, 또 자신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그렇게 픽박자였지만은 하나님의 그 큰 긍휼하심은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숨은 부끄러움의 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거짓 선생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이 중요하다, 모세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아느냐, 그렇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 행해야 되는 것처럼 속박하고 가르치지만은 사실은 자기들은 몰래 은밀하게 부끄러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그 부끄러움에 이전에는 그랬을지라도 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이제는 다 버렸다, 속이지 않는다, 진실하게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른 것하고 이렇게 불순물과 섞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은 그 자신의 영이 성령으로 받은 그 영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 듣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너희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추천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저께는 왜 그러면 추천하지 않겠다고 3장 1절에서 말했는데 왜 지금은 스스로 추천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제 그 말씀은 내가 걔네들처럼 거짓 선지자들처럼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사도인 것을 다시 또 이렇게 추천서를 갖고 추천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서 각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은 선한 양심을 말합니다. 선한 양심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은요, 깊은 마음의 깊은 심령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들의 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조금 더 양심에 꺼릴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한다는, 그렇게 분명하게 자신을 추천한다는 것이죠. 여기 1절에서부터 이렇게 2절의 말씀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혼잡하게 하지 않은, 불순물을 썩지 않은, 내 생각 내 뜻을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많이 깨달아야 되는 저희들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서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알아듣지 못한다면은 그들은 멸망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듣지만은 들을 게 없는 자들은 못 듣는 거예요. 응? 그들은요, 이 세상의 신, 사탄에게 이미 미혹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렇게 모함되는 말을 듣고 귀가 쏠깃해졌지만 사실은 그 뒤에 배우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그게 미혹된 사람들의 마음이나 이미 진실을 떠난 사탄이 주는 그 먹거리에 이미 배부른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는요.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님은요, 바울은 항상 누누이 지금 말해요. 지금 그 시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이니 이런 말을 갖다가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유대의 한 젊은이였다, 가난한 젊은이였다, 목수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전파한다는 것이죠. 이 영광의 빛, 이것이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추었을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비추었습니다. 이제 7절에서부터 이렇게 이 영광의 빛을 아는 사도 바울은요, 참 정말 이 빛이, 이 복음의 빛을 갖다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당해도요, 전혀 바울은요,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힘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럴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자신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은 자신 안에 이미 그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와 계시기 때문에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항상 예수의 죽음처럼 자신의 몸이 그렇게 겉사람이 죽음에 그렇게 그 문턱에 오가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어도 그는 예수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을 말하죠. 11절에서도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자기가 넘겨지더라도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에, 이 죽어버릴 이 겉사람 육체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겉사람 육체에서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때는요, 육체가 아픈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육체가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행복할 때 겉사람이 아파도 웃을 수 있는 거,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보셨죠? 보신 사람들 있겠죠? 저는 많이 봤어요. 믿음으로 제가 이제 저희 있던 예전에 교회에서도요, 그 암으로 죽어가면서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던 집사님을 그렇게 제가 아주 마지막 그렇게 보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죽을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영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정말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안다면은 지금 당하는 고난이나 육체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마음을 갖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이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그렇게 너희들도 함께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제 설 것이다. 부활의 소망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그런 은혜가 넘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계속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16절에서부터 이제 보면은 그래서 낙심하지도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사도 바울은 지금 늙어지고 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 이거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는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 보이는 세상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고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때는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고해바다 같다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파도를 뛰어넘듯이 그렇게 뛰어넘어가면서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전혀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자신은 질그릇 같다고 하지만은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더 주목하고 바라본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사도 바울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영혼을 살리고자 당하지 않아도 될 모함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며 박해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쌓이지도 아니하고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망하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처럼 잠깐 있다 사라질 그 보이는 세계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소서. 작은 일로 마음 상하여 불쑥불쑥 살아나는 겉사람을 온전히 깨트려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의 영이 결속되어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진실된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